감싸주시고 능력으로 나타내서 귀한 말씀이 우리에게 모세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사명임을 우리가 진심으로 인지하여서 그 사명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명에 대해서 첫 번째는 노아의 사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노아 때는 왜냐하면은 온 인류가 썩고 부패하여서 하나님께서 노아로 하여금 방주를 짓게 하고 방주 안에 노아의 의의 백성인 8식구와 그리고 정결한 짐승은 7쌍 그리고 나머지는 한 쌍씩 해서 그것들이 다 노아의 방주로 들어가게 해서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그래서 노아가 방주를 지어서 그 방주 안에서 생명을 구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은 후속사적인 입장에서 본다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방주요, 교회가 우리의 방주요, 말씀이 우리의 방주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또 하나님의 교회 안에 예수 안에 있으므로 그 생명이 보존된다는 것을 세상에 알려주는 것이고 의의 백성의 생명을 보존시키는 사명을 받게 되어졌습니다. 두 번째로 제가 아브라함의 사명에 대해서 말씀했는데 아브라함은 온 인류 세상의 자연의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범죄한 모든 인류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여서 믿음의 조상으로 그리고 아브라함의 씨에서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시게 하는데 아브라함도 노아도 마찬가지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실수도 많고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입어서 결국에는 그 사명을 완수해 가는데 아브라함도 마찬가지로 갈대아 우르를 떠나가라. 그리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으로 가거라. 그리고 지시한 땅으로 아브라함에게 간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시고 그 이삭으로 하여금 자손을 이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메시아가 이 땅에 우리의 구속의 주가 되시는 예수가 오시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는 사명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그 사명을 참 부족하고 연약하고 실수도 많았지만은 그 사명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서 잘 수행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모세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모세는 아직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계수를 해보니까 장정만 양 60만인데 그 많은 사람들이 애굽 땅에서 70여 명이 내려가 가지고 애굽 땅에서 60만의 장정을 이룰 만큼 많은 이제 백성들이 되었지만은 그 백성들이 딱히 이 나라는 누구의 나라고 무슨 나라고 어떤 목적을 가진 것인가 너무나도 희미했고 그게 아직은 드러나지지 않는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선민으로 이끌어 가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그들을 드릴 계획을 이미 가지고 계시고 그 계획을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씩 하나씩 우리에게 역사해 주셨는데 그 막중한 사명 애굽 땅에서 지금 고통받고 있고 노예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지금 우리 시대로 본다면은 참으로 형편없는 민족이죠. 저런 민족이 세상을 지배하거나 저런 민족이 선민이 되거나 꿈에도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처참하고 비참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이와 같이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불러서 그들을 뽑아내서 결국 선민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게 하셨는데 이 일을 하나님이 누구에게 맡기셨는가 하면은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셨습니다. 그러면 모세는 완전해서 이 일을 맡겼는가 하면은 모세는 대실패자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 나라를 구원하고자 자기가 힘쓰고 애쓰고 나섰지만은 바로 앞에서 그리고 이스라엘 자신의 백성 앞에서 그는 실패하고 그는 시내산으로 호렙산으로 도망치고 거기서 이제 장인 이드로를 만나서 거기서 결혼하고
그리고 거기에 이드로의 양떼들을 먹이면서 4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동안 산속에서 묻혀버린 사람이 바로 이 모세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언젠가 내가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건져내러 가야 되겠다, 그런 사명이 실제적으로는 모세에게는 아마도 사그러져 버릴 만큼 있다고 할지라도 내가 어떻게, 오늘 성경에 보니까 내가 다윗처럼 내가 누구간데 내가 어떻게 그것들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것을 볼 때 이미 모세에게 있어서는 그런 것들이 사그러졌지만은 하나님은 모세를 오늘 찾아오시고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님이 약속의 나라 땅으로 인도하시고자 부르시는 이런 놀라운 사명을 맡겨주신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말씀을 보고 읽으면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나에게 주신 사명이 어디 있는가? 우리는 애굽으로 가라는 말씀 가운데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 우리는 도대체 신음하고 고통받고 있는 자를 이끌어내라고 하는데 나는 이끌어낼 자가 누구인가? 알고 보면 그렇잖아요. 마귀와 사탄과 세상의 암흑 속에 갇혀 있으면서도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참으로 불쌍한 영혼들, 멀리 못 간다고 할지라도 가까운 데 있는 우리의 이웃들 가운데, 가족들 가운데서도 혹시 이런 사람이 있다면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 백성을 네가 이끌어내라 라고 말씀한 것처럼 나도 이 우리 가족의 아무개를 나도 이끌어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도해내는 이런 막중한 사명이 나에게 있구나, 이런 것들을 한번 잘 기억해 보시고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보면은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의 즐거움의 찬송을 들으시듯이 고통의 신음소리까지도 듣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내가 고통의 소리를 들었다, 근데 입으로 부르지요. 매를 맞으면서 그 무거운 것들을 들고 막중한 너무 힘든 고역을 치르면서 육신적으로 소리 지르는, 정말로 못 살겠다, 힘들고 어렵다, 우리를 인도하는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우리를 구원해낼 모세는 도대체 어디 가고 소식조차 없느냐, 벌써 40년의 세월이 흐를 만큼 이스라엘은 그런 고통을 지금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 소리를 듣고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무슨 소리까지 듣고 계셨냐 하면은 마음속에서 신음하는 소리요. 마음속에서 신음하는 소리까지도 듣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마 가끔 여러분 부모님이나 아니면 아내나 남편이나 자녀들이 아파 있을 때 잠결에 들어보면 신음하는 소리가 들리죠. 잠잘 때 몸이 힘들거나 아프거나 또 정신적으로 힘이 들면은요, 잠자는 사람의 숨소리가 다르죠. 숨소리가 앓는 소리를 해요. 자면서 앓는 소리를 해요. 그러면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내가 오늘 너무 고생하구나, 너무 심신이 지쳐 있는가 보구나, 우리 어머니가 지금 너무 몸이 연약해 있고 심신이 지쳐 있구나. 어떤 때는 아이들도 잠을 자면서, 이게 건강이 좋지 못할 때에는 아이들도 잠을 자면서 앓는 소리를 하고 잠을 자요. 그럴 때는 참 내려다보면 안쓰러워요. 하나님은 당신의 선택받은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미 그들의 앓는 소리를, 그 마음속에 앓고 있는 소리를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듣고만 계신 것이 아니라 이 백성을 인도해서 영광스러운 가나안 땅의 주인으로 삼으실 계획을 이미 하나님은 다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는 지금 죽을 지경이고, 지금 우리는 고역이 너무 힘들어서 허리가 부러질 정도이고, 밤이면은 우리 육신이 녹아내리고 아침이면 다시 또 고역을 시작해야 되고, 그러면서도 우리는 정신적으로 너무너무 힘들어서 잠을 자면서 앓는 소리를 해야 되는 이런 지경에 있는데, 그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것은 뭐냐 하면은 도대체 하나님이 어떻게 소식이 없어요. 하나님이란 말은 조상으로부터 들어왔지만 하나님을 만난 적도 없고 하나님을 본 적도 없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체험해 본 것도 없고, 이스라엘은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이게 답답하죠. 욥이 답답했던 것은 도대체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들을 지금 하고 계시는가를 알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우리가 기도 생활도 하고 믿음의 생활을 하지만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즉각 우리에게 응답이 없고 또 시간이 가면서 계속돼서 가중되게 어려움이 우리에게 닥쳐오면은 도대체 하나님이 왜 듣지도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도대체 듣고나 계시는가?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40년의 지금 고통을 모세가 떠난 다음에 40년, 그러니까 모세 이전부터, 모세가 태어나기 이전부터 이런 고통이, 이미 모세가 태어날 때 남자가 태어나면 다 그냥 죽여버리라, 공식적으로 그냥 이스라엘 히브리인이면은 남자가 태어나면 그냥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무섭고 잔인한데 그게 그냥 일반적으로 행해진 일이에요. 그런데 그게 모세가 80세 될 때까지 이게 고통이 계속 더해 갔으니 얼마나 고통이 심했겠는가.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은 그들의 고통도 보고 계셨고 그들의 신음하고 앓는 소리도 듣고 계시고, 그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래 조금만 참아라, 내가 너희들을 향하여서 놀라운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그리고 그 놀라운 계획을 위해서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이스라엘을 직접 찾아가서 이스라엘에게 역사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대표자 모세를 찾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를 찾아서 모세를 불렀습니다. 여러분, 어쩌면은 우리가 우리 가정에 믿지 않아서 고통받는 자, 우리 이웃에 어려움을 당한 자, 그들이 부르짖는 앓는 소리를 듣고 하나님은 누구를 찾으시냐 하면은 믿음의 백성인 여러분과 저를 찾으신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찾아가서 하나님이 말씀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 사람의 고통 소리를 듣고 그 사람의 신음 소리를 듣고 하나님은 뭐예요? 나를 찾아오셔서 나에게 하나님이 사명을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고통을 호소하고 부르짖고 그리고 신음하는 소리를 이스라엘이 내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찾아가야 되는데 이스라엘을 찾아가지 않고 모세를 시내산 호렙산에서 양떼들을 이끌고 그 장인 이드로의 양무리를 이끌고 살아가고 있는 모세를 찾아오신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 가정에 믿지 않는 내 아버지, 내 어머니, 내 아내 혹은 남편, 믿지 않은 우리 자녀들, 또 믿지 않은 우리의 부모들, 또 믿지 않은 우리 대소간의 가족들, 이런 사람들이 죄 가운데서 세상 속에서 마귀와 사탄에 눌려 있어서 그들의 영혼이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받고 있는가.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찾아가시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은 여러분과 저를 찾으셔가지고 이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나님이 맡기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모세를 찾아오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의 앞길을 아름답고 복되게 계획에 놓으시고 그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모세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이 어떤 것인가? 물론 전체적인 사명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끌어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드리는 거룩한 선민으로 하나님께서 세우라는 거예요. 그 일을 모세에게 맡기셨어요. 그러나 우리가 조금 세부적으로 보면은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사명의 첫 번째 사명은 뭐냐 하면은 여기 있지 말고 너 여기서 장인 이드로의, 그리고 너 하나의 가정을 위해서, 너의 처자식을 위해서 지금 양떼들을 먹이고 양떼들 이끌고 다니는 여기 있지 말고, 너 이거 하지 말고 너는 뭐예요? 신약 성경에 보면은 베드로에게 요한복음 21장 15절에 보면은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제 네가 고기 잡아 먹으러 다시 가지 마라. 이 베드로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한 뒤에도 다시 또 고기 잡으러 갔어요. 그래도 예수님이 그 아침에 다시 불러다가 너 이제 다시는 고기 잡아 먹으려고 바닷가에 가지 말아라. 그리고 이제 내가 하늘로 승천하는데 네가 내 양떼들을 다 먹이고 양떼들 치고 내 양떼들을 먹이라. 그래서 베드로가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엎드려서 그 사명을 받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거꾸로 십자가를 지고 주의 복음을 위해서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도 마찬가지로
너 여기서 너 장인 이드로의 양무리를 치고 양떼들을 먹이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양떼들을 위해서 가거라. 어디로 가냐면 애굽으로 가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애굽은 어떤 것이에요? 애굽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생 결단을 하고 도망쳐 나온 곳이 바로 이 애굽입니다. 애굽은 아직 바로의 왕조가 있고 바로 왕이 모세를 찾아서 시내산 곳곳이고 어디든지 모세를 찾다가 찾지 못하는 것이죠. 결국에는 그런 바로가 지금 사슬이 시퍼에서 지금 모세를 지금 찾고 있는데, 그런 와중에 있는데 모세가 그 앞에 나타나야 될 이유가 뭐겠습니까? 또 두 번째는 모세는 걱정이 두 가지죠. 하지 못할 이유가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 하면은 모세가 애굽의 바로 앞에 가면은 바로는 옳지 그동안 찾았던 네가 여기 왔구나 하고 생명을 끝장내려고 할 것이 뻔하잖아요. 근데 또 하나는 그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건 뭐냐면은 지난번에 40년 전에 내가 도망쳐 나올 때 내 민족 히브리 민족을 위해서 내가 생명 걸고 뛰어들어 가지고 히브리 민족을 위해서 내가 싸웠는데 히브리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모세를 배반하고 모세를 고발해 버렸어요. 그래서 모세가 결국에는 궁정에서 도망쳐 나온 거 아니에요? 거기다가 우리가 하나 더 생각한다면은 내 처자식이 먹고 살고 있는 이 삶의 지금 터전인 양떼들, 그 양이 도대체 얼마인지는 모르지만은 양떼들을 당장에 여기다 놓고 애굽으로 간다는 것이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다가 모세에게 애굽으로 돌아가라 명령을 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긴 사명을 위해서 간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에요.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에요. 물론 어떤 때는 별것도 아니게 그냥 조금만 노력하면 될 것도 있지만은 정말로 말씀을 따라서 차근차근 한 걸음 한 걸음 가려고 우리가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어쩌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나간다면은 모세의 입장으로 볼 때는 애굽으로 간다는 것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거기는 뭐예요? 내 가정 처자식과 내 양떼들 깨끗하게 버려두는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또 두 번째는 뭡니까? 애굽의 바로왕 앞에 가서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가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내 백성들이 당신 우리들 놓고 도망쳐서 당신 혼자 살고자 도망쳐서 갔던 사람 아니냐, 당신 때문에 우리 백성들은 더 가중된 노예를 우리가 생활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 나타나서 당신이 100발이 된 80이 된 노인이 이제 나타나서 뭘 하겠다는 거냐. 사실은 그들이 받아줄까? 이게 바로 이 모세의 하나의 문제점이었어요. 그러나 모세는 결국 하나님 말씀대로 애굽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모세가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손에는 뭘 잡았더라 그랬어요? 지팡이를, 하나님이 함께 하신, 하나님이 보냈다는 상징이 되는 지팡이를 하나 탁 들고 애굽으로 돌아가더라. 이 애굽으로 돌아가더라 그랬어요. 여러분과 제가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위험이 있고 생명의 위험이 있고 어떤 위험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데는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너 돌아가면은 많은 유지급들처럼 살 수 있도록 해준마가 아니라 지팡이 딱 하나 가지고 돌아가는데, 모세는 이제 이 지팡이를 들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를 가지고 애굽으로 돌아가게 돼요. 여러분과 저에게 혹시 하나님께서는 영적으로 가라고 명령하신 그곳,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순종하여서 갔다고 했습니다. 오늘 애굽으로 떠나는 이 모세도 역시 마찬가지로 애굽으로 가라. 애굽에는 내 생명의 위험이 있고 내 모든 처자식과 자녀들을 버려야 될 입장에 있지만은 결국에는 모세는 순종하는 삶으로 애굽으로 갔어요. 여러분과 제가 가라고 하는 곳, 영적으로 우리는 애굽이 어디겠는가?
한번 돌아보면서 여러분에게 주신 애굽으로 돌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사명은 뭐냐 하면은 가서 애굽으로 그냥 돌아가서 애굽에서 그냥 숨어서 살든지 어떻게 살든지 사는 것이 아니라 애굽에 돌아가서 진짜 돌아가는 것보다 더 무섭고 힘든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내 백성들을 이끌어내라. 근데 여기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냐면은 너 백성이 아니라 네가 이스라엘 백성 히브리인이 아니냐, 그러니까 너의 백성을 이끌어내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지 않고 누구 백성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나의 백성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세상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그들은 우리가 이끌어내야 될 의무가 있고 사명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너 가거라. 나의 그 백성, 지금 저렇게 소리 지르는 소리가 날마다 고역 때문에 그 고역장에서 매맞는 소리부터 힘들어서 고통하는 소리, 배고파하는 소리, 죽음의 소리들이 계속 들려오는 현장이죠. 그리고 밤이면은 신음하는 소리가 끊어지지 않는 저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은 하나님의 백성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세상에 살다 보면은 예수 믿고 잘 믿고 하나님 잘 믿고 살려고 하지만은 어떤 때는 이와 같이 계속해서 신음해야 되고 계속해서 고통을 호소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가중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오늘 보니까 하나님은 그들에게 연민을 가지시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고 나는 그들의 고통과 신음소리를 듣고 계신다. 그리고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들을 영광의 자리와 그리고 영광스러운 선민으로 하나님이 다 계획을 세워놓았다는 거예요. 오늘 이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에 대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나는 낮고 천하고 나는 지금 신음하는 소리, 고통하는 소리, 가난의 소리, 실패의 소리를 낼 수밖에 없는 나이지만은 하나님은 나를 향하여서 크고 아름다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는 이미 체험하신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정말로 가난했을 때, 정말로 힘들었을 때, 정말로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알아줄 수도 없는 그런 고통을 치르고 있을 때, 그럴 때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버리시고 왜 하나님 나에게 어려움을 주십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은 지금 말씀하지 않았지만 그들에게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준비해 놓으시고 그들에게 선민이라고 하는 놀랍고 무서운 계획을 하나님이 세워놓고 계신다. 복된 계획을.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소리를 듣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8절에 보니까 참 놀랍게 말씀하는 것이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내려가서 모세 보고 가라고 말해놓고 하나님이 모세 보냈으면은 하나님이 모세만 보내면 되는데 하나님이 또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내가 내려가서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너 혼자 보낸 게 아니라 알고 보면 너 보고 가라 그랬지만은 너 혼자 보낸 게 아니다. 내가 먼저 간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의 믿지 않는 자들을 구하기 위해서 물론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조금 더 센 것처럼 보여진 것처럼 그렇게 해도 여러분이 그 사명을 가지고 갈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모세와 함께 하시고 모세의 팔이 되셨고 모세의 입이 되셨고 모세의 발이 되어주셨어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나아가면은 하나님은 놀랍게 나의 손이 되어주시고 나의 발이 되어주시고 나의 입이 되어주신 거예요. 모세가 말한 그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거예요. 모세가 하는 그것을 하나님은 능력으로 나타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똑같이 전도하고자 하고 하나님 주신 나에게 금년에 주신 사명을 내가 믿음으로 감당하려고 나아가면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하나님은 나의 입이 되시고 발이 되시고 손이 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8절에 보니까 내가 내려가서 그렇게 말하고 12절에서도 보니까 말씀하기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누구와 함께? 너와 함께 하리라. 너와 함께 있으리라. 밤에도 낮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때는 육신의 아픔이 있어서 외롭게 혼자 투쟁할 때에도 어떻게 보면 그럴 때가 사람이 약해진 게 몸이 약해지고 몸이 병들고 아프면 마음이 아주 약해지기 시작하잖아요. 근데 그때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은 그래도 하나님은 나의 신음소리, 나의 앓는 소리를 듣고 계시고 나에 대한 계획을 갖고 계신다. 그 믿음을 여러분 잊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체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사명은 뭐냐? 이 사명은 결국은 하나님이 왜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려고 하느냐? 왜 하나님께서 모세를 왜 부르냐? 애굽으로 가라고 했느냐? 그리고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애굽 땅에서 그냥 고센, 좋은 고센 땅에서 거기서 그냥 완전히 해방되어 있어서 거기서 아주 위대한 하나의 국가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냥 하시면 되는데 결국 하나님이 애굽으로 가거라, 이끌어내라. 그래서 광야로 이끌어내는 이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뭐냐? 그러니까 모세가 진짜 해야 될 진짜 사명이 뭐냐 하면은 이렇게 성경에서는 마지막 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어디에서?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이니라. 실제로 놀라운 것은 40년 동안 모세가 양무리들 이끌어 양떼들 이끌고 양떼들 똥 치우고 양떼들 밥 먹이고 이끌어내던 바로 그 시내산, 바로 그 호렙산에서 모세가 양떼들이 아닌 하나님의 거룩한 선민을 이끄는 목자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어죠. 얼마나 놀라운 계획입니까? 얼마나 놀라우신 하나님의 역사이십니까? 내가 양떼들 이끌고 다닌 바로 그 자리에서 베드로가 고기 잡아 먹어가지고 조금이라도 큰 고기가 조금 몇 마리라도 더 잡으면은 그저 재밌고 즐겁게 세상 속에 살던 바로 그 자리 그 동네에 와서 주의 복음을 증거했던 것처럼 바로 모세가 양떼들을 이끌고 이리저리 풀 뜯어 먹으러 돌아다니던 40년 그 자리에 그 시내산에 그리고 그 호렙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서 거기서 뭐예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예, 돌아보면은 모세는 아마 모세가 그곳에 딱 도착했을 때 여기서 내가 양떼 이끌고 다니던 목동이었는데 하나님이 이제는 뭐예요? 거룩한 이스라엘 백성 선민을 이끌고 왔어요.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잖아요. 모세 오경을 기록하도록 하나님이 율법도 주셨고 그 율법을 받고 이스라엘 선민이 하나님께 다 같이 예배드렸잖아요. 이 예배예요. 예,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는 세상에 믿지 않던 세상 애굽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내서 오늘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도록 역사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아름다운 일들은 우리가 정말로 온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끌어내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감동이 있는 거죠. 나는 과거에 어떤 인간입니까? 모세는 과거에 어떤 사람입니까? 양떼들, 그 더러운 양떼들, 그 똥 싸고 오줌 싸는 그것들을 치워가고 그 속에서 양떼들 먹이느라고 젖을 짜고 그러면서 살아갔던 바로 그 자리에서 거룩한 선민을 이끌어가고 거룩하신 살아계신 천지 만물을 만드신 그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어요. 결국 모세의 사명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이웃들에게 여러분 대속 안에 믿지 않는 자들을
여러분 하나님께로 인도하여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살아있는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지고, 또 엿새 동안 우리가 세상 속에 살다가 거룩한 주일 복된 날 오늘 이렇게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드려지는 아름답고 복된 산 제사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복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사명을 주셨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의 소리, 학대받는 것을 보셨고, 그리고 그들이 신음하는 소리까지도 하나님은 듣고 계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들을 향하여서 놀라운 계획을 세우고 계셨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실패해서, 때로는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때로는 우리 몸이 너무 힘들고 아파서, 또 때로는 우리가 물질적으로 너무 어려워서 눈물을 흘리고 어떻게 할까 신음하는 신음 때에도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나에 대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모세가 감당하기에는 생명을 내걸어야 되고, 때로는 가정을 또 어려움 속에 들어갈 수 있는 처지이지만 모세가 겸손히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그 일을 이루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과거에 양떼를 치던 그곳에서 거룩한 선민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영광스러운 자리가 되었음을 저희가 기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